잠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제 사무실 보살님께서 내일 무슨 주제로 공부를 하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주제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래도 주지 스님께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이제 주제를 말씀 좀 해달라 그래서 갑자기 생각한 게 뭐냐면은 생각 이전으로 나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살님이 이제 소임에 충실하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주제가 잘 생각이 안 나고 이럴 때 무제라고 주제 제목을 이렇게 정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백고자는 신라 시대 이후에 우리 도광사 주지 스님이 이제 백을 이어온 유일한 법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연꽃이 계절이라 가지고 연꽃이 이제 만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연꽃이라는 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합장을 하지 않습니까? 합장을 하면 연화 합장이라고 해가지고 마치 연꽃이 이렇게 우리가 맺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제 연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연꽃은 필 때 꽃하고 열매가 동시에 열립니다. 그래서 부처와 공생이 우리 아니다 이런 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꽃은 서령상정이라고 하고 이 제너계에서 피면서도 그 꽃은 티 하나 없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흙이 중생이라고 하면 그 중생 속에서 태어나는 연꽃천하고 불성 부처님을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세간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간법은 연념법 아니면 기납법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우리 불교는 우리법입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법이라는 거죠. 차별이 없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 중도를 갖다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간법은 이분법이다. 이거 아니면 저거 없고 그런데 불교에는 이것과 저것을 구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나와 부처가 둘이 아니다. 둘이 법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하다 보면은 리셋 키만 누르면은 초기 상태로 되잖아요. 초기 상태로 되고 이제 완전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그렇듯이 이 진리라든지 이 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입증을 했는데 입증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화두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선지식으로부터 탄 화두를 이제 들고 그렇게 이제 하고 또 이제 화두 없는 분들은 조사선하는 분들은 그대로 이걸 무엇이 보고 듣고 말하는가 하고 오직 이걸 그대로 이제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말하는 이 소소 영영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 경계고 법은 아니다. 경상도말로 하면은 이 뭐고 이것이 무엇이고 할 때 이것이 무엇이고 할 때 이건 보고 듣고 말하고 할 줄 아는 그 단체 여기 이것이 무엇이고 그러면 이제 화두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이것 말고 다른 게 없다. 딱 그 자리 그거는 이제 조사선이 되겠고 이 뭐고 보면은 화두 말머리 의심을 하면 이제 가나선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뭐고 할 때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불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진심, 자성, 주인공, 참나 이렇게 보통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강경에 보면은 과거심도 불가득이요 현재심도 불가득이요 미래심도 불가득이다. 가히 얻을 것이 없다. 이건 이 원래 그 자리는 상을 여야 돼.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것도 모양이 없어요. 마음이라는 것도 모양이 없고 상이 없다. 그 다음에 볼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그래서 빛깔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 사실 또 깨달으라고 그러는데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건데 이것이 오직 이것을 타고 나오면은 아니 설신이로 작용을 해가지고 보고 듣고 말하고 맛보고 냄새 맡고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마음 작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8만 4천 경전을 갖다가 오직 마음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이 마음 이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찾고 있는 이것은 뭐냐면 남에게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서 구해야 돼요. 그럼 밖에 있지 않고 꼭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는 거, 얻을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를 있잖아. 분명히 알면은 우리가 그 견성을 한다. 그러면 그 마음에 우리가 원래 성품자를 본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고 그럴 때 이것이 무엇이고 이거는 이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생생하고 우리가 이 자리는 너무나 생생하고 분명하고 또 명명백백 하는 거잖아요. 명명백백에서 어떻게 보면은 다시 구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화엄경 열애 출애굽을 보면은 기하고 기하다. 일체 중생이 열애와 같은 불성이 있건만은 분별망상으로 깨닫지 못하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애의 성품은 어떤 일체 중생이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분별망상을 인해서 그걸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원래 본심 마음자리 우리가 뭐냐면은 세수하다가 토마티보다도 쉽다. 누구나 다 그거는 누구나 다 갖추고 원래 무적 원만해서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마치 애를 얻고 애를 찾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분별 망상 그것을 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부지선산 손가락 하나 이렇게 서가모니 부처님은 삼천전심으로 안팎으로 두발을 보여줬고 또 연꽃을 이렇게 드셨고 또 이제 안팎으로 두발을 갖다가 이렇게 내보여고 또 그러니까 연꽃을 하나 더 그러니까 5종자가 빈것이 웃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일소하는데 그 자리 있잖아요. 그리고 임재스님은 뭐 화를 하고 낭을 하고 그러니까 또 툭툭 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들어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오직 이것은 그러니까 전후제가 다 끊어진 자예요. 시비분별이 다 끊어지고 너와 내가 단상이 다 끊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공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중도라고 그러기도 하고 다른 말로 영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반야신경에 보면은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이 일체 삼대만상이 보이는 경계라든지 이 물질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모든 것은 뭐냐면은 공이다. 색은적 공이다. 공원적 색이다. 그래서 이 공이라는 것은 우리 본심자예요. 마음자를 갖다가 자심자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을 갖다가 이제 이 공을 이치를 갖다가 터득을 하면 견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생각으로 맨날 관념으로 만살이하고 천살이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참선을 하는데도 생각으로 자꾸 하다 보면은 상기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것은 생각, 감정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그 이전의 것인데 그것인데 우리는 갖다가 생각으로 관념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혈이다 보니까 도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멀어지고 또 우리가 맨날 생각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 관념에 매달리다 보니까 뭐냐면 이 허망한 그 어떤 세상이 다 무상하고 허망한데 우리가 매달리게 살게 되고 또 오용당에 매달리게 되고 오용당 재생 신명수에다가 우리가 매달려가지고 이 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허망하고 공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있으면 이 생각이라는 게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걸 이걸 쉬면은 우리 마음의 근본 자리를 그 자리를 체험할 수 있고 그 자리를 일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망한 생각 이전의 자리, 한 생각 이전 자리가 우리가 바로 진여 본성, 진여 불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생각 이전의 그 자리는 바로 이 정멸의 자리다. 좋고 나쁘고 그러니까 나와 너다 이렇게 분별 이걸 떠나는 그것을 바로 우리가 진여 불성입니다.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으로 자라나는 생각, 뭐 찾으려는 생각, 구하려는 생각 이걸 갖다 쭉 쉬어야 돼요. 이 허망한 마음 이전으로 돌아가야 바로 성품을 본다. 견성 그 자리가 이제 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묘감법에 보면
왜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으로 가지 않는가?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죠? 바로 이거 본래 자리잖아요. 생각, 감정, 느낌이 일어나지 않는 그 자리는 추위와 더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추울 때는 근데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추울 때는 그 추위와 하나가 되고 더울 때는 더위가 하나가 되어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라는 것은 잠시도 나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24시간 나하고 항상 같이 있다는 거죠. 잠시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오매일려라고 해서 잘 때도 공부가 되느냐, 그 다음에 깰 때도 잠이 되느냐, 숙면에서도 그러니까 너는 파도가 성성하냐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길을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필요 없고 이 오매일려라는 말은 자나 깨나 그 도의 자리, 그 마음자리, 그것은 본심자리, 자성타임, 그거는 수요, 잠깐도 우리를 떠나있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데 속으면은 안 됩니다. 말에 속으면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걸어도 떨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 이 대학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도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도를 멀리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 자리에 보면 또 우리가 또 복을 받고 또 그래서 견성에서 대자유인 해탈을 하려고 이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종교의 목적도 뭐냐면은 이고동락,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고 견성성 자기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해탈하고 있다는 게 이제 구경 목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은 이 복자도 복을 받으려면은 복을 지어야 돼요. 근데 이제 친구들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아까 보면은 맨날 칭함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친구를 만나든지 뭐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밥을 좀 사야 돼요. 전심을 사야 돼요. 그래서 이 전심이라는 말고 공짜 전심은 없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친구를 만나면은 밥도 좀 사고 또 전에 불사를 하면 불사비도 좀 잘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복자라는 것은 이게 5일 10월에 술통 붙자, 큰 붙자입니다. 그래서 재단에다가 술과 고기를 갖다가 많이 올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친구를 만나면 꼭 있잖아요. 지갑을 안 가져는데 그리고 밥을 사게 먹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맨날 또 심각한 얘기를 하는 사람, 약속 잘 안 지키는 사람, 그 다음에 맨날 자기 정도만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더라도 좀 알아도 좀 쏘아주고, 알아도 좀 모른 척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야 복을 짓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야 그것은 덕덕자는 뭐냐면 이렇게 주인편에다가 마음 바로 직자에다가 마음 씹고 덕은 마음 똑바로 쓰는 게 덕입니다. 아셨죠? 그래 남 마음을 사는 게 덕이에요. 사람을 만날 때 너무 척을 세우고 아는 척, 잘난 척, 또 예쁜 척, 가진 척 이래가지고 척을 세우고 또 내가 좀 가졌다고 남도 없는 사람
사람을 무시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 부처님이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고 다 평등하다고 그랬거든요. 부처님이 전하신 메시지가 평등하다고 그랬는데 좀 못다고 물질적으로 못다고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는 건데 또 내 지식으로 좀 많다고 또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덕을 쌓는 그래서 우리는 복덕성을 쌓아야 된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보면은 사소한 일에도 그냥 목숨을 걸고 그렇게 이제 그래요. 사소한 일에 너무 매달리면 안 되는데 사소한 일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너무 매달리는 거죠. 제일 주대로 부정적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긍정 마인드로. 그래서 우리 의복에 저 달이 있잖아요. 언제든지 뜨고 있지만은 이 보려고 하는 사람한테만 이렇게 이 달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새 남가불교 하는 분들은 비파사나 해가지고 알아차림, 마음 챙김 이런 공부를 주로 하고 이제 국방불교 계통에 이제 우리나라 한국에 보통 가나선이나 이렇게 조사선을 많이 하는데 이 가나선에서는 닦는 게 아니고 깨달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수행한다 그러는데 닦는 게 아니고 바로 대감이라고 하잖아요. 부처님은 강자라고 하잖아요. 깨달을 받잖아요. 그 성품자리를 갖다가 닦는 게 아니고 깨달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방불교는 있잖아요. 이 알아차림, 또 마음 챙김 이렇게 하고 우리 불교는 우리 국발불교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화두를 든다든지 바로 이것을 바로 깨닫는 거 이거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서로 남방불교 하는 분들은 초기불교 하는 분들은 이 가나선 조사선 하는 분들을 비방을 하고 또 가나선 하는 분들은 또 초기불교 하는 분들을 또 비판을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이 수행법도 남방에서는 이 기후가 아주 덥잖아요. 더우니까 고요하게 칼라 밑에 앉아서 이렇게 걸음을 있잖아요. 이렇게 챙기고 알아차리고 하는 이 수행법이 어떻게 보면은 기후와 풍토에 맞을 수가 있고 우리는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막 이렇게 변화가 무성하잖아요. 살게 되는 이런 한국방불교에는 가나선, 조사선이 어떻게 보면은 맞다. 그러면 이제 어디 물정사에 있는 스님이 책을 많이 쓰신 스님인데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보고 제가 이제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수행법이든지 그렇게 이제 자기 적성에 맞고 자기 취향에 맞으면 하면 되는 거지 이거는 아니고 저거는 맞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설법을 듣는 공덕이 5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일찍이 들어보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된다. 우리가 많은 보사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일찍이 내가 알지 못했던 걸 다 알게 되고 또 이미 들었던 것을 외우게도 되고 또 소견이 삿된 걸로 기울지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소견이 삿된 것으로 기울지 않으면은 특히 조사성 한다든지 가나성 하는 참선하는 분들은 선지식의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해제철에는 이 만행이라고 해서 수자를 전부 다 해제하고 나면 벌망을 내고 그러고 나면 전부 선지식을 찾아서 그래서 참감을 하고 또 공부 점검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선지식을 만나야 기원을 만나야 이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의심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선지식을 잘 만나야 되듯이 우리가 사귀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뭐 책을 읽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품격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경전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개인들을 한 12번인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국글씨를 쓰는데 제가 서실에 가서 배우지를 안 하고 저 혼자 이렇게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잘 쓰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이 선법을 제대로 모르고 이래서 나중에는 보면은 어디 가서 내 소식도 없고 이래요. 그래서 뭐든지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본기를 익혀야 됩니다. 기본기를 익혀야 되겠다는 걸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경전 공부를 많이 하고 우리가 서울 가려면은 내비게이션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이렇게 미리 그렇게 해야 잘 갈 수가 있듯이 우리가 참선 공부를 하고 뭐를 하든 간에 경전을 읽고 공부를 하고 또 선지식을 또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지 저 혼자 그냥 하면은 이렇게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아서 나중에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못 하고 있는지 이런 겁니다. 그리고 경전을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우리 8만 4천 경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행법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시원찮게 공부해가지고 낼 일이 아니에요. 그럼 이 가장 위험한 사람은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책 한 권밖에 안 읽은 사람을 경계하는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독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경전을 많이 보고 또 집에서도 또 시간 나는 대로 이제 책을 읽어요. 그래서 이 모들레르 같은 사람은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또 연구라는 사람은 참선하는 것들은 연구라는 사람은 학문기가 하는 줄 알아요. 참선하는 사람은 상문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데 상문기, 하문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자기가 연구를 할 사람은 연구하고 참선할 사람은 참선하지 그렇잖아요. 연구라는 것도 생각명자 마음 저 글자라고 연구할 때는 뭐냐면은 이제 음자 지금 마음이 연구입니다. 아셨죠? 저기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에 부처를 부처에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순간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잖아요. 연구할 때 안세보살, 지장보살, 남암탑 하잖아요. 그래서 1년도 안세보살 보는 이것이 무엇이고 이렇게 하면은 그 연불선이 됩니다. 안세보살 하는 이것이 무엇이고 도대체 안세보살 보는 이 몸이 무엇이고 또 남아미탑을 부르는 이 몸이 무엇이고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하면은 지장보살 부르는 이것이 무엇이고 지장보살 부르면서 하면은 바로 그러니까 안세보살 하면은 바로 그 자리잖아요. 안세보살 그 부르는 그 놈이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그 자리 우리가 또 극락세에 가려면 남암탑을 불러야 되고 또 우리가 자손이 날려면 안세보살 불러야 된다 이런 것도 다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이름이 있잖아요. 관세음보살님 남암탑을 보면은 남암탑을 거기 관세음보살님 그 화관에다가 그 화관에 위에 여기 머리에 보면은 뭐냐면 남아미타불을 입고 계세요. 그래서
간센보살님도 극락세계에 계십니다. 같이 남한타불하고 같이 극락세계에 계시다가 중생이 내 이름을 부르고 중생이 원한다면 응화실 32영신을 놔둬가지고 간센보살님이 즉시에 나타나셔서 중생을 구제해요. 그래서 우리가 남한타불을 부르든지 지장보살을 부르든지 관세음보살을 부르든지 또 남한존자를 부르든지 아무나 불러도 간단한 거죠. 자성불에 자성불, 자성미타고 자성가람이고 자성지장이고 똑같은 거라는 이름이 다를 뿐이지 그 원래 그 본질 본체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중 교수님이 탐지 말고 깨달아라. 도를 닦을 필요가 없으니 다만 오염되지만 마라. 그 오자리는 닦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마음을 말하고 본성을 말하는 것이 곧 오염이고 현함을 말하고 묘함을 말하는 것이 곧 오염이고 자선하여 선성을 담는 것이 곧 오염이고 일부러 생각하는 것이 곧 오염이다. 생각하는 것이 산 생각 되면은 다 한 생각 이렇게면은 다 중생심이에요. 지금 이런 모양으로 글을 쓰는 것이 특히 오염이다. 이것을 내려놓는 것 이외에 결국 어떤 것이 확실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건강한 복음으로 당장 절단될 때는 인간인지 인간이 아닌지를 상관하지 말라. 그래서 가나선의 창시자 대중 교수님이 우리가 닦지 말고 깨달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돈은 닦을 필요 없다는 거죠. 바로 이 자리 이것 외에는 진실한 거 알아서 바로 이 자리에 연못 하나 탁 들고 하라고 강하고 이것 외에는 툭툭 이렇게 치는 이 자리 이것 외에는 마주 스님은 돈은 닦는 것이 아니다. 어떤 스님이 물었다. 돈을 닦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마주가 되다. 돈은 닦는 것에 속하지 않는다. 만약 닦을 수 있다면 닦아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시 부서지니 그 성문과 같아지면 만약 닦지 않는다고 한다면 곧 돈과 같아진다. 그러니까 돈은 닦는 것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수행은 하나는 닦을 수 있다. 수행은 교자입니다. 자성은 원래부터 완전하여 모자랍니다. 그러므로 다만 선인이 악인이 하는 일이 모르지 않기만 하면 못 닦는 사람이 될 것이다. 선에 머물고 악을 제거하며 공을 만하고 선정에 들어가는 것은 곧 교자이다. 만약 다시 밖으로 기다려고 한다면 더욱더 멀어질 뿐이다. 그러니까 즉시 현법 지금 여기 바로 이 자리지 있잖아요. 그걸 뭐 그냥 또 앉아가지고 닦고 바깥으로 치달고 하니 이거는 도화전 신방탈절이다. 그러나 세 번째는 수행하여 깨닫는 것이 아니다. 성문은 성인의 마음에는 본래 지, 인과, 계급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성인의 마음에는 본래 지라든지 인과, 계급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마음으로 야려 허망한 생각을 하여 원인을 마음을 띄우는 선정에 머물러 긴 시간을 지나면 비록 깨닫는다고 하여 깨닫고 나서 다시 미혹해진다. 모든 보살이 이러한 성문을 마치 지옥을 볼 것과 같이 여기는 것은 성문이 이처럼 공에 빠지고 고요함에 머물러서 불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장마비가 지나 붉어진 채에 불씨가 남아있지 않는 것은 비유하면 성문이 막는 데에 닦음에 그가요 깨달음을 얻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닦지도 말아라. 그 다음 닦는 것이 오히려 더럽혀지는 것이다. 돌을 닦을 필요가 없다. 다만 더럽혀지면 달라. 어떤 것이 더럽히는 것이
본질 그 자리에 바로 이렇게 닦을 것도 없고, 예? 또 수행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깨달을 것도 없고, 자선할 것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예? 그 자리는 그죠? 그래서 바로 도를 닦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원래 청정선에 가려면은 원래 우리가 면목자리를 확인을 하려면, 견성을 하려면은 이렇게 수행을 정말로 많이 해야 됩니다. 수행을 하고 연구를, 반경, 주력을 해야 돼요. 이렇게 큰 스님들이 이 본체 자리, 본질 자리에서 얘기해놨는데 여기에 끄달려가지고 닦을 것도 없는가 보다, 수행할 것도 없는가 보다, 공부할 것도 없는가 보다, 아이고 경전 읽을 것도 없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냥 백보자 하면은 매일 가서 공부 듣고 또 이절저절 가서 또 성지순례도 가고 백발참회도 하고 경전도 읽고 그 다음에 앉아서 자선도 하고 이렇게 해야 이런 경지에 이런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지고 보면 그 자리는 일념불기활 자랑이죠. 우리가 자선한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앉아가 있는 게만 이게 자선이 아닙니다. 한 생각 일어나지 않는 게 자선이죠.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방석에 앉아가 계속 푹 졸고 망상하고 이러면 그거는 진정한 자선이 아니에요. 그럼 진짜 자선해가지고 며칠 같은 절구통이나 앉아가지고 마음속이나 하면 선물을 할 거 아니에요. 많이 앉아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제대로 앉는 걸 제대로 앉아가 있어야 된다. 한 생각도 일어나지,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자담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에 있을 때도 너무 많이 앉아가 있어서 건강에 해줘야 그래서 한 20분마다 이렇게 몸을 갖다가 움직이라고 집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앉아가 있는 것을 종을 삼는 거, 이거는 방석에 앉아가 있는 것만 종을 삼는 거는 그거는 진정한 자선이 아니다는 거죠. 자선은 진짜 제대로 된 자선은 안전하거나 강하거나 행주자와 허목동정에 그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그 원래 그 자리, 그렇게 가야 진정한 자선이 되죠. 그래서 우리 성가모니 부처님도 6년 고행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경전, 연물, 참선, 우리가 이게 수행을 하는 거고, 자기를 공부하는 것은 자기를 듣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자기를 듣는 것이다. 자기를 믿는 것은 일체와 친해지는 것이다. 이게 이제 도원선사가 일본의 도원스님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일체와 너가 주객이 다 끊어지고 전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일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심이라는 것은 이게 한 마음이라 하긴 하는데 이게 하나의 마음을 갖다 일심이라고 그러죠. 하나의 마음, 네 마음 따로 있고 내 마음 따르고 우주 법계 전체가 오직 마음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의 마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네 마음 따로 내 마음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 있다고 둘이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 그게 이제 일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제 유학 갔다 하면서 난 이제 중국에 유학을 마치고 일본에 와가지고 나는 이제 빈손으로 갔는데 왜 빈손으로 갔느냐 그러니까 나는 아닌 비식을 깨달았다는 거지. 아닌 비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눈은 가로로 찢어져 가 있고 코는 아래로 있다는 거죠. 자, 그거는 눈은 가로, 코는 아래로 있다는 거 있잖아요. 다 이 물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눈은 두 개고 코는 한 개라는 거죠. 산산이고 물은 물이더라. 설탕은 달고 소금은 짜고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고 여름은 꼴바지 겨울에는 한바지를 입잖아요.
되는 것이다. 맹자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맹자님 그랬잖아요. 집에 돼지가 없어지고 또 닭이 없어지고 이러면 소가 없어지면 막 찾으려거든요. 우리는 맨날 본심만 읽고 본심, 자심, 자성, 그걸 갖다가 본래 마음, 본래지 이거는 갖다가 맨날 읽고 살면서도 찾을 줄 모른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게 중생이죠. 그러니까 호실하고 따뜻한 옷을 입고 편히 지내면서 배우지 않는다면 검수와 다를 게 없다. 그래 마주스님은 이 평상심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 평상심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는 썩내고 마내고 이렇게 지금 일상생활에서 하는 이 마음이 아니라 평심, 상심을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마음짜리 시비 분별을 떠난 자성짜리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그 자리가 바로 평상심이겠죠. 그러니까 인력불기 왈자라. 그러니까 한 생각 일어나지 않는 그 불기처, 그게 이제 그걸 갖다가 무념이라고. 한 생각 일어나는 무념, 그다음 무심, 함이 일어나지 않는 그 자리. 그래서 우리가 수행은 무시선, 무처선,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공부를 하는 또 천처불상 사사로 우리가 만나는 그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천공보리라. 눈앞에 보이는 것 전부 보리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붙여요. 이 하는 일마다 내 불공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내 하는 일이 불공하는. 자, 밥을 할 때는 밥하는 그놈이 하는 놈 그놈 바로 그놈. 또 우리가 차를 마실 때도 그놈이 마시고 그것이 마시고 그놈이 마시잖아요. 그죠? 원래 그게 마시고 밥을 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친구를 만날 때도 그렇고 갈 때도 그렇고 올 때도 그렇고 전부 그 자리에서 하는 그 자리를 잠시도 여의지를 안 했잖아요. 그죠? 천처불상 만나는 사람마다 불쌍해요. 부처님 그 다음에 하는 일마다 다 불공 부처님께 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처불상 사사불공이 있지만 잘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요 바로 불공을 드리는 거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상한 세월에 늙고 병드는 일은 사람과 계약을 하지 않는다.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없어도 살라사에 다른 세상으로 간다. 신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 이렇게 청춘이었는 것 같은데 언제 이제 벌써 가을이 되고 본인은 여기 계시고 또 언제 찰나살이 이런 세상을 잘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달마 헬명에 보면은 마음이요 그 찾을 길이 없으라 퍼지면 옷을 벗기에 두고 하고 움츠리면 안을 것도 경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마음 하는 거 있잖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이 소리 딱 알아차리셨죠? 들리죠? 그죠?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거 외에는 하나도 없다. 이거는 자 분명하고 명령하고 생생하잖아요. 그죠? 이 자리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야신경에 보면은 오니 개봉 하면 도일체고의 사리작을 오니라는 것이 뭐냐면은 오니 개봉하는 줄 알면은 일체 고역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니 색, 수, 상, 행시, 오니죠. 색은 뭐냐 물질이는 물질. 수는 뭐냐면 수, 상, 행식은 애정신자료이고 색은 이제 물질인데 수는 감수자료예요. 감정.
기억, 상상, 지각, 행은 의지, 욕구, 선악을 분별하고 식업, 분별, 판단하는 이식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상행식은 이 정보가 들어오는 작용이잖아요. 그래서 모온이 비운 줄 알면 바로 있잖아요. 바로 일체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질과 정신에 맨날 끄달려가지고 비운 공인 줄 모르고 허망한 줄 모르고 이 공인 줄 모르고 허망한 줄 모르기 때문에 어떡하나 고통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무함이 어떻게 보면은 이 맨날 이렇게 이 느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 감정이 있잖아. 맨날 가짜에 울고 가짜를 놓고 우리는 울고 묻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사가 이제 연달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초기불교 하는 분들이 대성불교를 갖다가 또 불교에서는 그 참나를 찾아라 주인공 마음을 찾아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참나를 찾아라 그러니까 그리고 힌두에서 말하는 그 아트만하고 뭐가 틀리느냐 그래가지고 비불교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석불교 대성불교에서 말하는 그 참나라는 것은 그 초기불교에서 하는 그 아트마, 힌두교에서는 아트마, 참나라는 의미가 틀려요. 다른 말입니다. 아셨죠? 참나라는 말은 그 영원 불멸한 그런 그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불생불멸이라는 것도 없고 주는 것도 없는 불성을 갖다가 참나라고 합니다. 아셨죠? 불성을 참나라고 하고 영혼이라는 것은 영혼 불멸한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내생에도 어디 태어나고 뭐 가고 이렇게 하는 영혼 불멸설하고는 그게 틀린다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참나는 그런 조기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참나하고 의미가 틀린다는 이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참나는 불생불멸하는 우리가 불성을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불성하고 영혼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영혼을 갖다가 그 불성을 갖다가 아트만이라고 하면 아트만이라고 영혼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은 아트만하고 불성하고는 엄연히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착각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가난스는 말하는 이 참나는 영혼 불멸한 그런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런 영혼하고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이 조사선, 이 가나선은 중국화된 수행법이니까 이게 또 초기불교 하는 분들은 또 불교가 비불교다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초기불교, 조선불교의 그 단점을 갖다가 보완을 해놓는 게 이 최상승법이 뭐냐면은 이 참선법, 가나선, 조사선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에서 이 순간에서 이 소리 탁 하면 이거 얼마나 간단히 올라가잖아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간단문제예요. 이거 간단문제하죠. 네? 분명하고 생생하잖아요. 이거 알 수 없는데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다 갖추고 있었잖아요. 이것이다. 바로 이거 명백하고 뚜렷하다. 이 자리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 남체는 있잖아. 이 자리는 바로 이것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바로 이 자리밖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 조사선에서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불이 계시는 거 마음속에 붙들어 간절하게 잊지 말고 생각 없는 곳에 다다르면
생각이 없는 곳에 나가라면 보고 듣는 용문 중에 아님이 사실이지 검색 방명이 말하느라 나온 스님 개성인데요. 무량수 무량과 남함이 답을 하는 놈 그놈 관세음보살 하는 그놈 그러니까 남함이 답을 부르는 그놈 또 관세음보살 하는 그놈 무섭다 서로를 한다 서로를 하고 다시 서로를 찾고 있구나 그림자 없는 바다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나를 찾아라 주인공 원래 자리 그거 이 자리를 알아 차리면 그잖아 이 자리 이거밖에 오직 이것밖에 없어 진실한 거지 이거밖에 근데 우리가 뭐 남하면 갖고 관세음보살 집신을 집신세기를 스님 수련된지 뭐 바나나라고 그러든지 뭐 우리가 원래 자선들 다른 이름이고 지장하는 뭐 바나나라고 그러든지 뭐 수박이라고 그러든지 집신이라고 그러든지 또 볼펜이라고 그러든지 하는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의 집에 고배로운 촛불이 있고는 무섭구나 속에서 온 명부를 찾으니 나의 집에 고배로운 촛불이 있다는 거죠. 멀리서 찾아보는 그러면 진짜 정지는 수본 진심이에요. 진심이 제일 자기 참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제일 정진이다. 원심을 지키는 것이 제일 정진이다. 원심이 어디 있느냐? 요거밖에 없어요. 저도 이렇게 깨닫는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상기병 걸려가지고 안심 막 불쏘고 그러니까 이 산 저 산 얼마나 헤맸는지 그러니까 요거 이제 요거 이제 개우 알아차려서 개우 체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알면은 공부가 시작이지 공부가 이제 초입에 들어가는 겁니다. 개우 요거 하나 들었다. 그러니까 마음 공부에 이제 개우 뛰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학문은 논리라고 소인의 학문은 이로움을 이해하는 것이다. 옳고 그러니 상관 말고 산이건 이건 그대로 있다. 하필이면 서쪽에만 공량이 있어야 흰구름 거치면은 바로 정산이고 흰구름 거치면 거기가 공락이고 전당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구하지 말아요. 이렇게 톨스토이의 해석날이 보면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찰나 요거 오직 이것밖에 없어요. 큰 선생님들 보면 주장자 이렇게 드시죠. 연꽃 하나 들고 손가락 하나 들고 또 미소 한번 짓고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아상, 인상, 공생상, 수자상 이걸 갖다가 이걸 감정에 생각에 이걸 가도를 갖다가 역순환 시켜가지고 아상, 인상, 공생상, 수자상 10그릇씩, 9그릇씩, 400그릇씩, 9그릇씩 이걸 갖다가 역순환 시켜가지고 돌려가지고 해가면 좀 빛을 일으켜서 간주하면은 사상산이 무너지면은 그 바로 dob성산에 그러니까 사상산을 똑같이 쓰면서도 한쪽은 끌려다니기도 하고 한쪽은 끌려다니기도 하고 끌고 다니고 한쪽은 끌고 사용을
주인공아 아침마다 일어나면 주인공아 예 속지 말아라 네? 늘 깨어있어라. 임재 스님도 있는 그대로 수초자도 입증이지 나 외에 이때 버리고 누구 따라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는 입혀지지.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사랑하라. 저기 최근 다음에 나에게 한 번이 경전이 있는데 불인지 무슨이라 종이나 목으로 만들어진 내용이다. 그런데 펼쳐서 보니까 글자는 하나도 없지만 항상 큰 감명을 받고 있더라. 그런 이제 최근 다음에 행복하려면 어리석은 사람하고 가까이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고 공경할 만한 사람하고 물수에 맞는 곳에서 살고 일찍이 선한 공덕을 쌓고 올바른 서원을 세우고 많이 배우고 익히고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하고 이치에 맞는 말을 하고 우리가 들었다고 다 말하고 보았다고 다 말하면 안 돼요. 이 말이라는 것은 불절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잘 공양을 하고 자식을 잘 살펴고 그러니까 요새 개가 보면은 동물병원에 데려가고 그런데 아내와 자식한테는 과자도 사주고 옷도 사주는데 이 부모한테는 그냥 고기 한 번도 안 사준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또 부모들이 돈 안 주면은 밥만 안 주면 맞아주고 밥만 주면 돌려주고 다 주면 굶어준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견성 성문을 하려면 우리가 본래 본심 본래 자리 도를 이루려면 우리가 생각 이전으로 돌아가요. 생각, 감정, 느낌, 기억이라든지 이런 걸 상상이라든지 이런 것 이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감정, 느낌 이전으로 보니까 원래 청정한 자리, 원래 청정한 그 마음 자리, 일념불기처럼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곳에 그것에 바로 원래 청정함, 원래 마음 모두가 부족되어 있는 그 자리, 일념불기처에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냥 우리가 대자유의 대달인 진정한 자유와 평등과 평화와 행복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리셋하자, 생각을 일으키지 말자. 그러니까 생각 이전으로 돌아가자. 제 조선은 본문 마치겠습니다. 네, 상도 보현안에 계시는 선진 백문희 스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시오. 네, 아직 주지 스님께서는 오방선 입간하러 가셨습니다. 오방선 스님 목사님을 하시겠습니다. 맨날 이렇게